이 시간에는 기독론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시간입니다.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도에 의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도 예표로 나와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이 내게에 대하여 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되이 본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설명서예요. 여러분이 밥통을 사게 되면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 설명서가 AS 센터 안내하고 설명 요렇게 한다. 설명서가 있는데 꼭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명서를 안 읽으면 이 밥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0가지 유익이 있는데 2가지만 상식으로 알다가 8가지는 사장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요 카니발을 샀는데요. 카니발을 한 2019년에 샀거든요. 벌써 7년 돼 가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안 사실이는데요. 뒷시트에도 엉뜨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엉뜨가 뭐냐고, 무슨 엉뚱한 엉덩이 뜨뜻하게 하는 걸 엉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뭘 생략을 쓰는가 봐. 엉뜨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뒷좌석에도 엉뜨가 있느냐, 앞좌석만 있다 이거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뜨끈뜨끈하다는 거예요. 아니 7년째 된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 사실을 여기에 다 이게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참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참 조금 더 좀 제대로 알아가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 이거죠.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가지 않냐고. 그냥 구약성경 그냥 마태복음 끝 그냥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주님의 어떠면 설계도를 한쪽 만들어서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딱 짓게 하는 것이고, 일종의 장차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대로 짓는 거니까 설계도를 못 오면 여기 왜 지었나? 이거 왜 지었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유익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까먹고 일평생 쓰다가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핸드폰 설명서를 알게 되면 깜짝 자망한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모르고 썼다고.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몰라 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설명서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설명서 주의사항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제대로 밥통을 쓸 수가 있듯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 출애기도를 해서 성막까지 들어와서 성막에서 이제 3단계로 주님을 더 깊이 들어가더라라는 것이고,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금 등잔대와 금 분향단과 금 떡상이 있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금 벽면에 판자가 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완전 금색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이 금이란 은은 구속을 상징하라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은 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 아들은 은. 그다음에 동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동일 때 은이라는 것이 있고 금이라는 건 신성한 본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신성한 본성은 바깥들에는 하나도 없다. 금이란 게 존재가 없어요. 금이 존재하지 않아. 거기에는 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금이 나타나는데 금칠을 해버렸다. 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칭의를 받고 구원 얻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 얻는 거죠? 칭의만이 아닌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칭의는 이제 시작이요 구원에. 그런데 이걸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잘못된 그 후손들의 지금 신앙 태도죠. 이건 아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이 죽은 거다. 야고보 장로 예수님이 동생을 때문에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끝에 갔는데 행함이 없다. 가짜라는 게 가짜. 지금까지 다 지금 쇼한 거죠.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그 깊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물두멍이었다.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성소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했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존을 흉내내다가 사역하고 무슨 축사하다가 자기가 죽어. 왜? 무당이 계속 들어와 버리잖아. 자기 무당이 있으니까 땡겨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만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러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씻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래서 내게서 악한 영이 다 넘어가 빠져버리면 이미 내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드러날 수밖에. 그전에 이게 갇혀가지고 안 드러났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떡상의 떡으로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다. 왜? 기도는 분향단과 향로가 원래는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데 이게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 제사 때 이 향로를 갖다 쓴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양쪽에 다 있다. 양쪽에. 이 금등대는 어디만 있어요? 성소만 있고, 떡상은 성소만 있는데, 분향단은 여기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은. 분향단이는 향로죠. 분향단의 핵심은 향로인데, 그래서 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향 재료를 아닌 다른 향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죽인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였느냐? 다른 향을 썼으니까 그렇지. 다른 향을. 그래서 그 향.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24장로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이 지상의 기도를 천사가 토스 해가지고 천국에 분향단, 번제단이야 분향단 합쳐졌는데 거기다 드릴 때 주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향은 곧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엄청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 사실을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 분향단은 분향단은 원래 제사장이 영역에 속하지만 금향로는 대제사장에 속한 영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향로를 들고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내면을 쑥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 예수님의 그 향로를 사르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요? 대지상적 기도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요한복음 17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려면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된다.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걸 잘 못 푼다. 이렇게 못 푼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복음은 바로 성막에 대한 실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한 해설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드디어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니까 향을 만드는 법대로 기도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을 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드렸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런 향 재료들처럼 표현이 돼서 나타났을까?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왔으니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 이것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기도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주기도문 내용,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7장 1절에서 5절이었고, 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를 높여달라, 자기가 뜨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내 때가 이르렀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낸 그 목적을 내가 완성해서
아버지가 이 세상,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 사람을 사랑했고 제자들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성공, 이 땅에서 잘남, 이 땅에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이루어서 내 목숨을 제물로 완전히 드리시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를 빻는 나감향, 조개껍질과 굴껍질 뭐 이런 것들을 빻는 자바세와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제자들에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째는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 자,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지켜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또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존도 두 가지,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달라. 왜? 제자들도 할 일이 있잖아. 이 땅에 보낸 사명이 있잖아.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요,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었는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서 이 회개하다가 죽임당을 뻔했어. 죽여버리라고 하더니 이놈들이. 예? 와, 제가 그렇게 힘없고 연약해서 흔들거리는 모습을 조기미 삼이 처음 봤을 거야 아마. 제가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악한 마의 공격, 수십만 마리가 공격했겠죠. 동시에 심장을 확 공격해 보니까 심장이 잘못되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제가 감사한 거, 우리 장모님이 4시간씩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위를 위해서. 1년 전인가 이야기예요. 내 사이는 인물도 반반하고, 뭐라고요? 배울 만큼도, 여기에서는 그래도 배울 만큼도 배운 것 같고, 인물도 반반하고, 말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대만족이에요, 대만족. 대만족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기도를 했는 모양이다, 그러신 것 같아. 그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악에서. 그래서요, 이 보존하고 지킨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악한 자로부터, 여기 악에서잖아요. 15절 보니까 악애가 원래는 악한 자예요. 그런데 번역을 악에서도 할 수 있고 악한 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로 해야가 맞습니다.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기를, 악한 자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런 위험한 순간에 기도가 모아져서 저를 살린 거죠. 저를 살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구나. 자기 친구라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없다 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걸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정을 받.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통과하니까 아무런 시험이 없듯이 그 전까지도 주님이 함께한다 했지만 어려움이 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을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 두 가지죠. 첫째, 외적인 요소,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을 못 감당하면 안 되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인 분열로부터, 서로 시기다툼으로부터 보존해 지기를,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들의 내적 분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만 되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말이죠,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후 찬 예배 드리는 거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 어떤 그 마음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나 오후 찬 예배 드리고 뭐 같은 사람은 그냥 대강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요. 뭐 드릴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드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오후 찬 예배 내가 전부 다 하면요, 졸지도 않아. 다른 때는 졸았을 거야. 아마 다루기 하실 때는 막. 졸지도 않고 막 들은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이 통과했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어떻게 해서 그걸 이뤘을까? 나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속에 있나 봐. 할렐루야. 내가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는데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면은, 그래 내가 지금 나는 이런 지금 여정에 있고 2단계에서 2단계, 다음 단계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구나, 다음 단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예수만 믿는 끝, 따는 당상 구원 끝,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정보 목사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난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 등급이 다르다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막 따라오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도 단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분열로부터 지켜줘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와 외적인 요소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에서, 그러니까 외적이라고 한다면 뭐 아내의 영이 바뀌는 관계없지만 그 악한 자로부터 결국에 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풍자영 아니겠습니까? 미나리과에 있는 그 향기가 해충을 막아주고 그렇게 부패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소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풍자양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나감양의 기도를 드렸다. 자아를 파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 위한 기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빨리 지금 끝내고 진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 좀 이따 나와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또 이것도 중요해. 제자들 위한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선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제자들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전하라, 그 다음에 병을 고쳐라, 이렇게 한 것은 제자들만 하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어떤 사람은 그래. 제자들에게 명령했으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지 나는 뭐 할 일 아니다, 뭐 그래. 근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잖아 또. 자, 고린도 10장 11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대요.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건, 광야 이스라엘만의 성막이 아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성막이다 이거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미래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래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럼 미래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 결국에요, 이들도 당장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초점이 약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뭐냐면은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분열이라는 것은 주님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하나가 되어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싸워서 나눠서 두 개가 될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해서 파송을 해서 이렇게 해야 온전한 교회인데,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싸워가지고 나눠지잖아. 그래서 가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어려워. 연합하기 어려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파송했으면 내 자식이잖아요. 어쩌면 그게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 아버지를 돕는 거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포인트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이 목적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들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장차 미래 성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가장 강조했냐면요, 세상 사람 뭘 강조했냐면 이들이 결국에 24절이에요. 24절.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보내달라는 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자, 14장 1절에 3절입니다. 요한복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제자들에게도 천국 들어보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하나님, 둘째 아들이요, 학교 가서 맨날 맞고 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둘째 아들 좀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새로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하는데 좋은 층, 7층, 몇 층? 1층은 너무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3층까지도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안정되면서, 그 다음에 1층은요 보일러를 많이 틀어야 된대. 왜냐하면 땅에 차가워서 보일러 값이 많이 들어요. 7층은 위아래가 다 대표주니까 괜찮답니다.
30층은 오르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급할 때는 똥으로도 못 가니까 7층 정도가 적다. 7층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뭘 못해. 근데 기도의 내용이 맨날 그런 거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취직한다고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무슨 SK 기업에는 들어가야 연봉이 14배를 막 뛰었다. 막 거기를 막 돈이 올라갔다. 거기에 취직해야 되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하지 말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근데 방금 세 가지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다른 종교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한다면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죠. 주님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만 하는 거니까. 근데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천국 갈 수 있다.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의 천국 가도록. 제자들이 악한 자로도 보호받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기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필요를 전혀 배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따져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육신적 필요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만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상 사람들을 믿을 사람들은 것은 그들도 또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들도 천국에 있게 되기를 구하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실제가 이 내용이 보다 더 큰 내용이 있어. 더 큰 내용이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믿을 성도들 위한 기도 안에는 더 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쳐. 물론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악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내적 분열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지 말도록 해달라. 예,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와버려요. 다시 자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요한 17장 자 먼저 8절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시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들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간대요. 아버지께 나왔다가 또요 아버지께로 간답니다.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나왔다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야. 근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말.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완수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11절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또 계속 강조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인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이게 하나인 거.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거죠. 서로 안에 상호 거주라는 거예요. 상호 거주. 이 거주를 해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가 그를 보냈으며 그 사명을 완수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 가는 이유는 창세전에 나를 위한 영광스러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면 내가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복이 있다. 계속 이거 암시를 주고 있어요. 암시를. 못 볼 사람은 못 보죠.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악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것만 보이겠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풍자양 얘기하셨습니다. 풍자양. 네. 악한 자에게 보호해 달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임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임재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사람마다 달라요. 할 수 있는 일이 다 다르다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도 안 틀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가랭이 찢어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예배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내가 아버지랑 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안다. 이 요한복음 내 계속 핵심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24절, 23절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가 보내신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그 영광도 차지하는 거지. 그냥 그 영광은 결국에 십자가의 죽음, 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성해서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들이 내가 이 교회를 보낸 것은 이 교회에 내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만세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6, 25절 마지막 6번째 의로우신 아버지를, 6번째 아버지 부르는데,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게 엄청 중요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라는 측면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간혹의 꽃 배시는데 청색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2장 열어봐요.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아버지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자,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또 16장 열어봐봐요. 16장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걸 믿어야 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이 아들로 오신 분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가 하나고 내가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야 상호 거주하는 것, 우리가 하나였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 수준으로 맞춰서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제는 내가 아버지야. 그것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요,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통곡을 내가 했어요, 통곡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으로만 계속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을 제가 다 터득을 딱 하는 순간 아, 예수님이 아버지였구나. 아버지가 아들로 왔구나. 이게 바로 창세기 우리가 22장, 18장에 공부했던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나타낸다. 이 창세기 22장에. 그랬더니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호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앞글자만 내가 여호와다. 그 얘기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아, 내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에 죄사함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절대 두 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영생은. 지금 유대인들이 한 얘기잖아. 제 제자들은 잘 그걸 몰라. 그리고 나중에 분리만 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삼신론적으로 갈까봐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이 지금 행하는 거다. 번제단에서 죽으신 그 속죄제물이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야. 똑같아. 몰라서 지금 아들만 믿고 나는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지금 죽은 거야. 너희들아. 구약에 약속한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거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지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라니까. 하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저도 제가 신학을 했고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것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더 들어가서 핵심은 뭐냐면요. 다시 소아방 나감양이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 겸손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 교만해서 들어가겠니?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 얘기 안 한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근데 뭐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면서 내가 한 말이 아버지가 한 말이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 뭐요? 당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지금 나는 원래 하나님이다 그 얘기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그렇게 하는 자만이 결국에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조금 키워지면 자기가 무슨 기적을 행하는 뭐 능력 행하는 거 착각해가지고 돈 밝히고 말이지 마. 예?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런 사람들 봐요. 여자들 건드리고 말이지. 전부 나쁜 짓 한 거라고 이게. 온 사람마다 예수님 대하듯 해야지. 그렇게 안 되잖아. 예수님이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와,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왜 아버지가 아들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곧 하나님이다,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이고, 아들이 곧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다라는 알려준 게 히브리서야. 자, 히브리서 5장을 열어봤어요. 왜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아느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들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사가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2장부터 10장까지 매 장마다 대제사장 말이 계속 나와요. 대제사장 말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봅시다. 자, 3장 1절이 2장 17절부터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대제사장 영화가 계속 나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 대속죄의 제사를 지냈던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나다, 나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야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온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칭했던 그 하나님이 그래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2장 17절부터 18절부터 3장 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아들이 대제사장이다. 요한복음은 아들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달랑 보내서 아들아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소자 아버지의 명령에 받잡아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를 들어가 보면은 내가 곧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모른다면 유대인들아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직접 고백할 쓰지 아니하고 주님이라 한 거예요.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불렀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에 계속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었고 알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게 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면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렵고, 예수님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을 아버지 있는 곳에 끌어가기도 어렵다 이거지. 이걸 알게 되면 그 마음을 품으면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게 되면 아들이 대제사장이다. 아들이 하나님이다. 아들이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그게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되고, 왜? 그 아버지 안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걸 알잖아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또 받아둘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주고 분열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잘 들어보게 되면 그분은 또 이 나가면 자기를 또 낮춰서 그렇게 하는 그 겸손이 깊이 배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출 수 있는 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자기가 새겨진 사람만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지. 이게 안 드러난 사람은 조금 뭐 하면 자랑한다. 나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자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가져가 보므로 그게 다 타락하게. 처음부터 다 타락하지 않았어. 문선명이나 뭐 이런 제가 이름을 거론합니다. 수많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그런 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만민교회 이재력도 마찬가지. 얼마나 주임 높인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만민교회 안 가보셨죠? 거기는 뭐 성경을 얼마나 암송시킨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한 1점 1점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성경을요 509절을 암송시켜가지고 발표를 해. 그랬는데 타락해버려요. 왜?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으나 차마 아버지라 얘기하지 않으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잘 몰랐으니까, 이게 한 분 안에 모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를 넘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면 자기를 철저히 빻아서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 풍자양,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풍자양의 향기를 풍긴다는 사실을 알고, 유양 순결하시고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항상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 어제는 좋았다 오늘 싫은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 그가 나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변함없이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희 집사님은 회개연금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 또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깨끗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